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30절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마음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일결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잃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물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틀이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인식의 틀이 무엇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마다 제각기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는 분인데 그는 소유자 존재라는 책에서 해부 동사의 관점에서 사람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전형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관점에서 보는 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 즉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기준으로 파악하게 되죠.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로 인식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은 사람이 그 본래 모습과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릭 프롬은 또한 빙의 관점, 즉 존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틀로 보셨습니다. 사람이 만에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원천하고 귀한 목숨이다 또는 영혼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공간복음서를 보면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요. 이제 같은 이렇게 같이 봤다, 같은 시각으로 봤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공간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다 같은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고요.
구약 성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야 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 평화, 샬롬, 구원,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고정된 문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는 당연히 내가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또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 당신이 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세상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논리는 어떻죠?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세상 논리죠. 그래서 경쟁, 그리고 보면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경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뒤 그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한나라 맛보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유구무원입니다. 잠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토론이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토론하는 문화는 참 중요하죠. 그 토론 자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각각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TV 프로그램에서도 그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제는 토론하는 경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각자의 주장만 하게 된다면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각 당 대표가 나와서 토론하는 경우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의견이 결코 모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구나. 누군가는 숨기고 누군가는 가리는 것이구나. 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토론의 주제가 좁혀지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만 서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동상이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그야말로 저자 직감으로 이루어진 그 가르침에서 왜 제자들은 그토록 무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 그 중에서 둘째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들의 심령에 돌과 같은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바위가 턱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제대로 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바위는 바로 편견이고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는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들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리고 9장 31절이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뜻이세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웠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점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예루살렘 올 때가 다가오니까 자신들의 꿈꾸었던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제 문제는 여기 제자들 중에서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앞단락에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버림받는 길이고 심지어 죽음의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속에 경이 끼었어요. 제자들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생겼던 열망, 야망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뒤따라가면 한미천 잡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만 뒤따라가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을 텐데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토론 주제는 누가 큰 자인가?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로 바라보겠어요? 서로를 저들의 이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는 다 경쟁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런 대상이고 보다. 이 직결을 밀어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이사 빌립보에 다녀왔고요. 변화산 놀라운 모습을 세 제자는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예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들었죠. 그런데 저들 길에서 누가 그냥 쟁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절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 최고가 되면 바로 누구의 자리에 앉는 것일까요?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 다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최고의 자리 더 나오면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도 싶을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겁니다. 무섭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으냐? 천국에서 최고가 되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길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할 때 그게 진정 높아지는 것이지, 경쟁에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져서 온 교회를 다 섬겨봐라. 그러면 온 교회들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높아지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원리입니다. 내가 높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우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계속 일관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을 잘 안아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홀히 여기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요? 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느 새내기 목사가 어느 게 부목사 청빙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근데 면접 보는 분이 대뜸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쭤봤더랍니다. 아니 왜 더 묻지 않고 저를 청빙하셨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데 목사님의 아버지를 보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볼 때 그 성품이 목사님께 잘 전승되었으리라고 믿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빙된 부목사가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동시에 자신도 그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이름을 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아무거나 구하고 부당하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손상 가는 행위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예수님의 권위와 인격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상대편을 사랑한다든지 상대편을 높여준다든지 상대편을 영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대접하는 것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다 내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 이름만 드러납니다. 그럼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대단한 일 아무리 기적을 해도 대단히 놀라운 일을 행해도 교회 정말 예배가 하나를 또 진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라서 주님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나병 환자로 그 굶고 썩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름을 짜주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데레사가 하는 말이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뭔 말이야? 깜짝 놀랐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리면 나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일은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어떻게 첫째가 누구지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 내려가면 무시 뭐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바닥에 내려갈 줄 알아야 되고 바닥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우리 초신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외된 자, 외면받는 자, 버림받는 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무시당하는 자, 천대받는 자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런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슨 친구가 돼요. 그가 올 때 같이 울어주는 거잖아요. 남들의 문제, 고통,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특히 바다 인생을 알지 못한 채 1등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지도자가 될까요? 그런 사람 평안해지고 오만해질 위험이죠. 자기 혼자만 하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죄송하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특별히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계속 한 번은 떨어져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왜 떨어지는 걸 실패를 알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 왜 떨어져? 왜 실패해? 이해가 안 되죠. 계속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력은 대단하지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뭔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낮은 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낮은 자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헤아리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고 그럴 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분이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의 지식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남을 첫째가 되게 하는데 첫째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가 아니라 세상의 1등은 오직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1등은 한 명이 아니에요. 스스로 낮아서 무사람, 즉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고 남을 위로할 때 그 사람 첫째가 되고 또 당신도 첫째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다 첫째가 되는 사람이고 또 다 꼴찌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 낮아지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다 주님이 높여주는 사람들. 그럴 때 거기에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회복과 치유의 비결은 진정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떤 일로 섬기고 계십니까? 가족을 섬기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동료를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꼴찌가 첫째가 되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섬길 수 있을까요? 건강이 있으면 섬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높은 직책과 직분, 권력이 있으면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죠. 하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섬기는 모양은 나타내는데 정말 섬기는 마음이 없단다. 그 섬김은 뭐예요? 위선적이죠. 자기 과시죠. 심지어 교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이익을 당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위신을 높이려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아셔요. 남들은 몰라할 수 있어요. 사람들.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거는 성격이 아니다. 거기는 상이 없다. 너 상 다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뭐하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열악한 자, 죄인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섬겨주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런 부자를 그래서 만났을 때도 자유로우셨어요. 권력자를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도 우월감에 사로잡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끝까지 섬길 수 있으셨어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기뻐한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자부십니까? 그거보다 대체 다르게 뭐가 필요 있어요? 세상 명예, 세상 영광, 그거보다 주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면 됐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그걸 가지고 섬길 것뿐이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에도 괜찮아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대로 하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뭐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정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1등 되는 것은 저 1등이 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우등산 최고 우수상 한 사람이죠. 1등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1등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섬길 때 벌써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셈법입니다. 백범 빈무 선생님의 백범 일지가 있죠. 그는 상해 MC 정부 시절 어느 날 자기 혼을 백범으로 바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빈무 선생님의 드높은 기계만 생각해서 야 백범 하얀 호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백범의 백은 백정을 말해요. 천대를 받으며 살았죠.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은 사람 백정이잖아요. 그 백정에서 따온 거예요. 범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범부에서 따온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한 한 명의 사람. 이것이 백범 김우 선생님의 호입니다. 이런 자신이 오늘 마음에 품고 항상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정말 평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들도 자기같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대한민국 독립의 날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여 보고 죽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얻고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영으로서 이제는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가 보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서로가 첫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라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랑, 섬기고 돌보고 그들 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그 뜻대로 그 원리대로 저희도 행하여 낮아지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기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